그러한 임직 예식이 있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가 시찰에 서기라고 저보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화해서 박 목사님 좀 일찍 와서 예배위원들이 같이 차를 마시고 차단회를 합시다 해서 조금 일찍 가서 담임 목사님 방에서 예배위원들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수원교회는 제게는 조금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 3년 정도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제가 3가지를 했어요. 뭘 했는가 하면 결혼을 이 교회에서 했고요. 또 목사 안수를 이 교회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큰애를 이 교회에 있을 때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날 축도는 수원교회 원로 목사이신 윤기성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가운데 계신 목사님이 윤기성 목사님인데 올해로 연세가 87세이십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그런 분입니다. 오래간만에 뵀는데 여전히 강건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박 목사님, 올해 몇 살이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이제 박 목사님도 늙었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윤기성 목사님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동갑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아버지 뻘 되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건강하셔서 얼마나 건강한지 최근까지도 직접 운전을 하셨다고 해요.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보면 여기 문화맨션이 그 사택이었는데요. 거기서부터 교회까지 새벽마다 런닝으로 뛰어서 교회를 오시던 그런 분이 여전히 지금도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반납하셨다라고 그래요. 사실 건강으로만 봐도 지금도 총기가 대단하셔서 옛날 부교육자 했던 사람들과 카톡방을 맺어갖고 거기에다가 글을 장문의 글을 올리는 거예요. 뭐 시국적인 이야기도 또 화제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글을 올리는 아주 정신이 아직까지도 총명한 그런 분입니다.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염려 때문에 반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나니까 가장 불편한 것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10분이면 운전해서 금세 슝 하고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그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차를 몇 번 갈아타야 하기도 하고 또 그 추운 날에 바깥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기다리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면 내가 차라리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의 말씀입니다. 곧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궁극적인 영광과 승리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짧게 보면 전에는 너희가 미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대대의 기쁨이 되겠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나 황폐와 파멸이 없고
이제는 구원과 찬송만 있겠다. 그래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연약한 나라, 연약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연약한 나라가 이제는 강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언제의 일인가 하면 여호와의 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께서 오셔서 만드신 새로운 세상이고 또 재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력으로 첫 번째 대림절 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대림절에 이사야처럼 승리와 영광의 때, 곧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광과 승리의 때,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자, 1절 상반절에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때, 영광과 승리의 때를 기다리려면,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스라엘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그때 야, 이것만 해결되면, 야, 이 고비만 넘기면 하면서 앞으로 있을 소망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막상 그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또다시 비슷한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 큰 난관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여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저들은 희망을 안고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통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더구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고 억압해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게 하시지 왜 이 땅에 돌아와서 이런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주저앉아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뭘까요? 쿰입니다. 쿰.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쿰?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바로 그 단어가 쿰입니다.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죽은 소녀가 일어나라 한다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셨을 때 그 소녀는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심으로 죽었던 소녀를 다시 살리셨다라면 지금 좀 낙심하고 지금 좀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아주 쉬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도 쿰 일어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다라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문제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한 가지 공통적 특징을 찾으라 하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너는 일어나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을 향하던 야곱은 루스 들판에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돌로 자기가 자던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화려한 애굽의 왕궁을 뛰쳐나와서 광야에서 백성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모세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 엘리야,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탈진하여 로뎀나무 아래 누웠을 때, 그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깨우시고 먹을 물과 음식을 주시면서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하나같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영광과 승리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사야처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자리가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무사한 일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빛을 발해야만 하겠습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때, 영광의 때를 이사야처럼 기다리려면 그러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어났으면 빛을 발하여야 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어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빛을 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라고 하면 주저앉았던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라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보다 높은 차원의 말씀으로 사회적인 사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어두워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빛은 빛인데 우리는 빛의 원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내는 빛의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 주는 것처럼 마치 거울이 빛을 받아서 그것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의 빛, 구원과 영광과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고 그 임재 안에 머물기만 하면 마치 우리 자신이 발광체인 것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심으로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3년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라는 것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는 6년 연속 운동선수가 차지했고요. 2위는 의사, 3위는 교사, 4위는 크리에이터, 5위는 요리사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중학생은 1위가 교사, 2위가 의사, 3위는 운동선수, 그리고 고등학생도 1위는 교사, 2위는 간호사, 3위는 생명과학자, 연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 모두가 교사를 1위로 꼽았는데 17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했는데, 근데 요즘 선생님들의 그 문제들을 보면서 그 퍼센테이지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눈에 띄는 것은 고등학생들 조사에서 보면 2위가 뭐예요? 간호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실제로 이제 사회에 나가야 하고 또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학생들, 실제적인 그 고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2위로 간호사를 꼽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 25일 한 서울의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유모차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이 신속하게 쓰러진 남성을 바닥에 눕히더니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할 때쯤에 남성이 눈을 뜨고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안도하면서 서로 껴안았다고 합니다. 자, 남성은 온전히 회복돼서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갈 정도로 완전하게 의식을 되찾았다라고 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성을 살린 이 여성은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내과 간호사로 쌍둥이를 낳은 후에 육아휴직 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고등학생들이 장래 희망, 진로 희망 2위로 그 직업으로 간호사를 꼽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저 영상을 보면서 간호사의 뒤에 무슨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의 모습을 보고 그 빛을 학생들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 영광과 승리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힘들기만 합니다. 자,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때, 곧 영광과 승리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둡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일어나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빛을 발해야 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그 빛을 발하심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